오늘은 그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의 도구로서 종이 말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의 정체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 이 종이 개인인가 뭐 이스라엘인가 하는 문제를 넘어서 그 여호와의 택함 받은 종은 그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그 종의 수행 방식이 겸손과 친절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온 민족들에게 또 공의를 세워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게 이제 우리 42장 1절에서 4절이잖아요. 첫 번째 노래, 종의 노래. 또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 여호와에게 속한 자신을 돌아보며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고 또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그의 임무를 또 잊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두 번째 노래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결국 종의 임무 수행에 따른 박해와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또 그의 정당함은 또 여호와에게 있음을 종은 또 잊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노래 50장의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무지한 자가 수치와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이 여호와의 대속적 구원을 이루는 이 대리적 고난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잖아요. 근데 이 종의 넷째 노래에서 순환당하는 종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됩니다. 이처럼 종의 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사역과 정신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 이 노래는 그리스도의 출현과 또 고난을 예표한 것으로 신중하게 해석됐습니다. 우리 그 신약에서 그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을 설명하고 강론할 때 이 고난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게 우리 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까지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대한 이 메시아적 해석은 유대인들에게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었어요. 또 기독교 교부들에 의해서도 논란 없이 또 채택되었고, 그러니까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독교 주석자들도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문제는 그 후에 유대인들이 이 전통적 해석을 버리고 이 예언을 예레미야나 모시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한 데서 논쟁은 또 야기된 겁니다. 그들의 논쟁점을 모두 검토하는 건 불가능해요. 단지 우리 이사야 42장의 서론적 구절에서 우리 그 42장 1절에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보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에서 그 이 문제 핵심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만족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개인적이라는 것과 따라서 의인화된 어떤 집단체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42절의 내용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한 내용이에요. 이 본절의 내용은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전통주의 전통적인 어떤 그 유대주의에 있어서 이 여호와의 종과 메시아와의 상관성은 또 중요한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개념은 적어도 유대인들의 대망하는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랍비적 견해에 따르면 고난은 전적으로 메시아의 진정한 사명과는 양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편 이 유대주의 안에서 그 두 개념들이 만나는 것은 또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파괴되고 왜곡되었던 이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또 택하심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 그 여호와의 종과 메시아가 동일하게 가진 임무예요.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이 70인역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네 번째
노래, 이 메시아로 해석하는 결론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700년 이상이나 이후에 탄생할 예수님을 사전에 알고 예언했다는 것은 해석상으로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시의 내용과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 밀접하고 관련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레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의 종의 일을 담당하는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해방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사야의 노래가 그 결과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와 일치될 때 충분히 예수님과 연결시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구약을 깊이 공부했어요. 특히 선지서와 시편을 또 많이 읽었을 겁니다. 이사야서를 대하면서 그 내용이 예수님 자신의 생애와 일치하고 있다는 걸 또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시 성경을 강의할 수 있는 랍베 칭호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력으로서 로마 제국과 싸워 유다의 이 해방을 쟁취함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 즉 메시아의 순환, 그러니까 주의 종의 순환을 통한 민족과 세계 구원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의 출발서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주의 종의 고난과 연결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순교자적 정신으로 이웃의 죄까지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의 종, 특히 고난받는 종과 일치시켜 해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 초기 나사렛 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를 펴고 회중 앞에서 강론할 때 이 당신의 생애와 일치시켜 해석했어요. 그게 이사야 61장 1절하고 2절이잖아. 우리가 좀 많이 접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주 여호와왕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생애가 최후의 단계로 접어들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설명했던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며 그들에게 그 생명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22장 3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야 53장 12절과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최후로 빌라도 앞에서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는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게 53장 7절이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종의 행위와 일치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종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결국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시키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해야 하는 데서 이 복음이 살아서 세계로 전파된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8절, 9절 말씀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놀랍게도 포로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아닌데도 이 노래의 사상과 이상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의 출현과 일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와 사역 속에서 완전히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요 역사 외에 나타난 신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의 노래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해석은 세상의 구주시요 또 속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과 일치시킨다는 데서 절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중 율법과 또 시편과 예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이요 예언자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들의 죄까지 담당하신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종을 생각하는 것이 온당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영감은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그 뜻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의 생애와 일치시켰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직책에서 그 대를 이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또 왕실의 임명을 받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왕이나 백성들의 초청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홀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사야잖아요. 그 이사야 그 40장에서 55장 이 문학적인 형태나 어떤 문체의 세련됨 또 신학 사상이나 신학 주제의 시보함 등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의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사야에서 다른 부분과 구별된다는 견해는 1892년 이 두음에 의해서 구체화되었어요. 또 일반적으로 비평적인 입장의 학자들에게 또 정설로 받아들여졌고 그러나 이 부분 40장에서 55장을 과연 포르기의 선지자라고 간주되는 제2이사야 작품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사야의 단일 저작에 관한 이 증거들을 제시하므로 이사야서의 기자는 8세기 예루살렘에 살던 이사야라는 이 복음주의적 입장을 지지합니다. 또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종이 과연 누구냐는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그 종이 뭐 개인이거나 뭐 집단적인 뭐 이스라엘을 가리키거나 또 히브리적인 단체 인격의 어떤 개념, 그러니까 구조적 입장의 어떤 새로운 이해들이 있다는 것을 또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임을 주장했던 겁니다. 이 고난의 종은 우리 그 네 번째 노래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여기서 가장 극적으로 묘사됐잖아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종이 의롭고 무죄하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겪은 이스라엘과는 대조적으로 이 종은 전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신 당하는 고난을 통해 속죄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노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 종의 노래들에 있는 이 예언적 이 추진력은 기독교 전통에서 언제나 밝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도 당신의 사역과 사명을 이 고난받는 종의 빛에 비춰서 생각하는 것이 또 결정적인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분리소를 주장하는 이 비평주의 학자들 그들은 뭐 합리주의적 근거에만 기초합니다. 그래서 뭐 진정한 예언적 선포에 있어서 하나님 계시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그들은 일반적으로 철학적이며 경험적인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제 자료를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 미래를 내다보는 이 선지자의 통찰이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만약에 성취된 예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면 분명하게 성취된 모든 것을 단지 어떤 사건 후에 예언이라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논리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계시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예언의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성취는 사도들의 고백과 선포에서도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종의 어떤 대속적 고난과 죽음의 성취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종의 대속의 개념이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데 이 부분만의 어떤 독특한 탁월성이라는 견해에 동의해요. 또 그것이야말로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또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800년 이후에 탄생될 메시아에 대해 미리 예언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본질적 의미로 들어가서 접근해 보면 영적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인정한다면 이사야의 예언은 그런 예언들의 예언 중 구속적인 또 중요성을 가장 잘 드러낸 예언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사야 40장에서 55절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종에 대한 오해가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